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울컥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제 생에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거든요. 다른 어떤 것보다. 또 우리 얼굴이 언제 제일 예쁜지 아십니까? 찬양할 때입니다. 제가 이제 카메라를 잘 이렇게 사용할 줄 알면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 말이죠, 이렇게 찍어서 예배 시기가 들어올 때 하고 이렇게 나가실 때 하고 어떻게 다른가, 뭐가 다른가, 딱 이렇게 두 분을 말이죠 클로즈업 시켜서 뭐가 다르세요? 묻고 싶은.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 달라지거든요. 7월 우리 한 달 동안은 우리 설교 주제가 신앙의 성장입니다. 마치 이렇게 열매를 맺고 모두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좀 자라면 좋겠다. 그래서 첫 주에는 우리 맥주 감사절에 어떤 주제로 말씀드렸나요? 좀 감사에 있어서 성장하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또 지난주는요, 관계에 있어서 좀 성장하면 좋겠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관계가 불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관계가 좋아야 모든 면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말에 있어서 성장하면 좋겠다. 말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하라.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왜 말이 이렇게 다르게 나올까? 그것 때문에 참 우리는 많은 것을 읽게 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우리 29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도전받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모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좋은 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해서는 안 된 말, 그것을 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안 할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어떤 분은 유난히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참 스무스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바로 말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가, 그것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참 하나의 말씀에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은 말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나오는데요. 우리 25절, 우리 4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말하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 분노와 또 이렇게 떠드는 거, 그죠? 소리 지르는 거, 그죠? 이 모든 것이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의 중요성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 4장 전체에 이렇게 본문을 우리가 한번 흐름을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것을 고면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성장을 강조하고 있죠. 또 다른 하나는 말이죠. 15절인데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 안에서 사랑한다면 이렇게 말하라.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도전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한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 간혹 그러잖아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멈추셔야 돼. 근데 어떤 분은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말을 얼마나 그냥 다 퍼붓거든요. 그건 지는 겁니다.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럴 때 말이죠. 누가 말이죠. 스탑 보십시오. 목사님이 그때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스탑! 그래야 우리 실수를 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 하면서 말을 막 그냥 막 하거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함부로 말을 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고 우리 하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작동해서 멈추시거든요.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말이죠. 그리고 브레이크 고장나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도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은 거짓을 버리고 또 해야 할 말은 참된 말인데요. 우리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거짓을 버리지 아니하면 지체 의식이 약화된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참된 것을 말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하는 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인사할 때도 그렇게 반가워하는 마음 없이 인사를 하고 말이죠. 뭐 저도 그렇게 실수합니다. 악수를 하는데 말이죠. 그 성도님이 아까 했잖아요.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그죠? 아까 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하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또 우리는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식사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요즘 제가 우리 김현호 집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간식과 먹는 거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말이죠. 저는 눈 뜨는데 아직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저도 눈 감고 말이죠. 그 순간, 야, 너가 목회자면서
너무 형식적이다. 우리 현호 집사 봐라. 얼마나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하냐. 부끄러운. 우리는 뭐 조금 이렇게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말을 못한단 말이죠. 별일 없어요. 그렇게 물을 때 별이 있다고 말하십니까? 별일은요? 그러면서, 참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우리 문화도 좀 그렇지 않나. 물론 그것이 반드시 나쁜 거 하는 부분은 우리 고민이 되지만 참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버려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관계들이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것은 이 언어의 문제일까요? 거짓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게 바로 거짓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들은 말이죠. 성 문제가 걸려들면 그걸 넘어갈 수 있어도 거짓이라는 게 발명되면 국민들이 용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3개월만 넘기면 우리 다 잊어버립니까? 넘어가요. 너무 관대한.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 큽니다. 한번 신뢰가 깨어지면 말이죠. 그 회복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과제보험을 들었는데요. 새로 이렇게 재경신하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약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한 10분간 하는데 말이죠. 참 짜증이 날 정도로 꼭 그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럼 보험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해야 된대. 그만합시다 말하고 싶은데, 그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이 많기 때문에 녹음하고 확인하고 말이죠. 만약에 이거에 대비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합니다. 우리 사회에 은행 업무도 그렇고 사인할 게 얼마나 많지 읽지도 않고 예.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거짓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고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8장 우리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란 말이죠.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정신이든 경제이든 또 종교이든 부모든 할 것 없이 말이죠. 이 거짓의 이 아비는 마귀다. 왜 이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 속에 뭐가 없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정말 우리 안에 진리가 있는가?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우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한다면,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받거든요. 말씀이 떠오르는데, 말씀이 생각나는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물론 우리 약해서 그럴 수 있죠. 그걸 하고 나서 마음이 안 좋죠.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영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이죠. 더러운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근심하신다고요.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좀 상처받고 남에게 상처 주고 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영 안 좋단 말이죠. 또 어떤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기쁜 그 말은 찬양하고 또 주의 복음 증거하고 또 사랑하고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런 차이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뭘까요? 국가의 원수일까요? 대통령일까요? 어떤 사람 만나기 가장 힘듭니까? 가장 만나기 힘든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장 만나기 힘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냥 남의 비율을 맞추고 남의 눈치 보고 막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이 어쩌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렇게 진리편에 쓰기보다는 상황편을 쓰게 되고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한다면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분노에 가득 차서 상처 주는 말들, 또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비방하는 말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만 더러운 말이 아니고요. 더러운 말의 핵심은 자기 욕심을 모아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어떻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말을 버려라.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아가 강하면 안 되거든요. 믿음 생활할 때에 저는 이 자아가 강한 그런 경우, 물론 저도 뭐 굉장히 고집도 세고 자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신앙의 ABC가 말이죠.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부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렇다 해서 무슨 뭐 자신감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지 내가 사는 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못 박혔나니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못 박혀서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해야 되면 안 되고 이제는 못 견디지만 이제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왜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더러운 말은 버려라. 왜냐하면 성경 말씀합니다. 목사님 살다 보면 그게 그렇게 됩니까? 본문 우리 29절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 우리 5장 3절도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마땅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이제 힘든 이 부분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분노에 차 있을 때
안색이 변합니다. 위험 신호거든요. 우리가 누구든지 분노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노를 하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 짓지 마라. 분노를 허락한단 말이죠. 분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가 죄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분노가 죄로 넘어가는 그 코스가 말이죠. 어떤 코스일까요? 분노했는데 안색이 변했다. 그럼 위험 신호입니다. 거울 딱 갖다 놓고 말이죠. 안색이 좀 이상한지, 무서워.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그 피드백 받으시면 됩니다. 아빠 무서워, 엄마 무서워, 눈이 왜 그래? 그런 말이죠. 벌써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휘둘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폭발하는 그냥 어떤 말도 들려고 하지 않고 막 쏟아붓는 그죠? 폭발하는 것도 말이죠. 하면 할수록 늡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폭발하면 할수록 는다. 경험하셨죠? 한 번 폭발하면요, 두 번 폭발하기 쉽고요, 계속 폭발합니다. 정말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물론 생각이 안 날 수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가인이 말이죠, 예배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연락이 안 돼갖고 말이죠, 동생은 그 제사를 연락됐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다가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동생을 죽입니까?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죄의 소원이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주님 하나님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는데도, 말씀을 하나님 직접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히는 먹통이 돼버린,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비극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이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분노에 사로잡힐 때는 말을 자제해야 됩니다.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혔을 경우에 말이죠, 결론 내리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안 지난다 그러면 이런 게 뭐죠? 막 화가 나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야. 집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괜히 그만 해갖고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가정에서도 분노에 시들 때는 결론 내지 마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감정에 사가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분노하게 죄는 짓지 마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참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까지. 이 말은 말이죠,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에 쌓였던 것이 터져 나오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쌓이는 것에 따라서 언젠가는 폭발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쌓인 것이 말로 폭발한다는 거죠. 우리 간혹 이런 말 합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콜라 박사님이 틀린다면 틀리고. 그죠? 왜냐면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뭘 쌓아가는가. 요즘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가. 그것이 언어의 온도뿐 아니라 영혼의 온도입니다.
요즘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지?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 진단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4장 27절에 보면 말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말하는 것과 마귀에 틈을 주는 게 연결이 있단 말입니다. 더러운 말을 할 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 남 힘든 말을 할 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정말 우리 언어가 어떤 데미지 주는가 말이죠. 이런 정도입니다. 총알, 이렇게 총을 쏘는 말이죠. 이렇게 처음 맞은 부분하고 나중에 이 총알이 뚫고 나가는 부분하고 비교하면 이게 총알이 박히면 이게 회전이 되거든요. 이 말은 말이죠. 그걸 되씹으면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그때 들었던 그 말이 말이죠. 계속 이제 물속에서 말이죠. 계속 이제 맴돈단 말이에요. 바람. 해오리 바람처럼 말이죠. 막 맴돈단 말이죠.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보셨습니까? 가테멘 교수가 말이죠. 이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비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물론 신앙적인 것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참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이죠.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몇 대 몇요? 3대 1로 해라. 또 상사는 부하직원에게요. 4대 1로. 친구가 서로에게 말이죠. 친구끼리는 어떻게 해요? 8대 1로. 점원이 고객에게는요. 20대 1로. 부모가 다 큰 자녀에게는요. 100대 1로. 시어머니가 장모에게는요. 1000대 1로. 그렇게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해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라. 아무리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이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피로 사신 지체들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된다. 그 지체들을 살려내고 세워나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말을 할 때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 그 말했니? 아니면 네 기분과 네 감정에 사로잡혀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했니?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일단은 멈추십시오.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이 안 되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라. 이 덕을 세운다는 것은 또한 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 처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방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믿고 저는 목회하면서 참 이렇게 감사한 것이 있다면 인간관계의 문제를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배신당할 때, 무시당할 때, 욕먹을 때 우리 주님은 다 당하셨잖아요. 특히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이죠, 모든 그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십자가에 고통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나 정말 힘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모욕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를 향해서 말이죠.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몰라서 그런 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말이 알면서 다 알면서 그런 게 속상합니다. 저는 그런 말 하죠.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걸 알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알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안다고 하지만 그걸 알지 못해서 전에 알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저는 그럴 때 미움과 분노와 속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떨까? 그 사람 어떨까? 전에는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맴돌았지만 그 마음이 녹아지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럴 수 있겠다. 주님이 나 같은 죄도 받아주셨는데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네.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덕을 세우는 말 중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우물가에서 대화했던 장면들, 어떤 장면에서 이 여인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물 좀 달라고 예수님 먼저 말을 건네셨거든요. 그리고 생수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말이죠. 내 남편 데려와라. 남편 문제 이야기는 굉장히 여인은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남편은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다. 남편 4명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 아니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옳도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거 다 알면서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이 내 생각에서 옳도다 하는 이게 아니고, 그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그 자체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죠? 그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했을 때 옳도다.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요? 우린 잘했다 못했다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지만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누군가에게는 그걸 말하고 싶고 누군가 그걸 알아주면 좋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죠? 근데 바로 우리 주님이 내가 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몰래 흘린 눈물도 내가 다 보았다. 병에 다 담았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는 나의 이런 것 때문에 주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주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이래서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 한계선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 우리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이제 우리가 좀 말을 좀 따뜻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필 옆에 있는 분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말합시다. 저는 이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보면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대화했던 그 많은 분들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께 말을 붙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좀 부담이 되는 분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싶은 관계였을까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막 사람들이 대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커버했거든요.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또 십자가의 강도들도 말이죠. 그 고통 당하면서 말이죠. 마음을 열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 그죠? 좀 지난 과거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여인. 가만히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말 걸게 참 많이 힘들어한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제 고치면 좋겠습니다. 뭔가 그럴 때는 내 자신이 고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말 걸기가 힘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딱 맡겨버리죠. 말하는 투에 있고요. 말하는 표정에 있고요. 뭔가 왜 권위적이고 그런 어떤 언어 표현 때문에 말 걸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말 걸기가 쉬운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냥 말 걸기가 힘들어서 말을 안 해버리고 말을 하면 소통이 안 되니까 뭔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세우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따뜻하고 부드럽게 품어주는 말, 그럴 때 말을 건네게 되죠. 제가 어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같은 말도 어떻게 해요? 듣기 좋게. 같은 말도 우리가 듣기 좋게 하면 좋겠다. 참 이렇게 내용은 제가 설명 안 되겠지만 좀 충고하고 이렇게 그럴 때도 칭찬처럼 들려지는 똑같은 말을 해도 또 내가 쓰는 언어 중에서 나 그 생각이 안 됩니다. 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쓰는 언어 가운데 그런 데가 많으면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누가 이야기하면 그런데요 말 자꾸 막지 마시고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죠. 말하고 싶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냥 말 안 해. 끊겨버린단 말이죠. 어쨌든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말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정말 행복한 그런 만남. 또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입니다.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언어의 한계가 그 사람의 한계다. 섬세한 표현의 한계가 다정함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섬세하게 세우고 격려할 수 있을까? 이제 말씀을 정말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힘이 됩니다. 이런 세우는 말들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또 힘을 우리가 낼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치유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에 우리 너라는 위로라는 책에 나온 시를 한 편 소개하고 마치겠는데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잘 보입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둠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막막하고 외롭다면 조금만 더 어둠 속에서 헤매며 외로운 시간을 보내기를 곧 그 어둠을 뚫고 찬란하게 반짝이는 별이 되어 빛나고 있을 테니 나를 빛날 수 있게 한 어둠을 잊지 마라.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더 밝고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었으니까 내가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헤맬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될 테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또 어둠이 있고 그렇지만 별들이 빛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또 우리의 삶이 빛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참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뱉었던 많은 말들, 그것이 너무나 아픔이 되어서 이렇게 돌아왔던 많은 부분들, 뭐 지나간 부분을 어떻게 수습하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남은 날들 살리는 말 하면서 축복된 말을 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주님 믿음 안에서 자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